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 5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스가랴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본 그 환상의 내용,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의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지금 스가랴가 본 여러 환상 중에 6번째, 7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 앞에서 3장에서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그런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요. 5번째 환상, 이 앞에 있는 4장 말씀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무너진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재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7번째 환상인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죄와 악을 제거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환상을 봤다는 거죠.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을 나는 거대한 두루마리를 봤다 하는 겁니다. 두루마리는 이 고대의 문서나 율법서를 기록할 때 사용한 그런 형태, 오늘날로 하면 뭐 노트 같은 거죠, 책 같은 거죠. 그런 형태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더라. 보통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환상이나 계시에 사용했다 하면 두루마리 안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 저주의 말씀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상징하는 건데 이 두루마리를 봤다.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걸 봤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다 하면은 이 규빗은 뭐 잘 아시겠지만
성인 남성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보통 규빗이라 그럽니다. 한 45cm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20규빗이다, 길이가 20규빗이다라고 하면 한 9m 정도 되겠죠. 그리고 너비가 10규빗이다라고 하면은 약 4.5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죠. 굉장히 큰 규모의 두루마리가 쭉 날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크기가 당시의 성전의 현관 크기와 동일한 크기였다.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은 성소의 성전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두루마리가 율법이 쓰여 있는 심판과 저주의 내용이 쓰여 있는 내용 정도가 아니라 성전의 크기, 성전 그 앞에 있는 현관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은 성전과 연결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심판의 내용, 저주의 내용,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스가랴가 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크기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천사가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두루마리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뭐냐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글이 온 땅,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의 저주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면에 글이 써져 있는데 그 글이 써져 있는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죄와 거짓 맹세하는 죄를 지은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저주의 내용이 이 두루마리 글 안에 담겨 있다. 그리고 양쪽에 펼쳐진 그 양쪽에 한쪽은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쪽은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저주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 도둑질하는 자, 이것은 이제 10계명에 있는 그 10계명 중에 금지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데 8계명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맹세하는 자, 이제 앞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부르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요거는 10계명 중에 3계명에 들어가는 그 금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죄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들끼리의 사이의 죄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10계명의 내용을 어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범죄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는 저주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두루마리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남아있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고 스가랴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5장에 나오는 첫 번째 그 본 환상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이어져서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환상을 봤다는 거죠. 천사가 다시 바라보고 해서 보니까 7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때 본 환상이 뭐냐면 에바라는 겁니다. 이 에바는 뭘 의미하냐면 곡식의 양을 재는 당시에 큰 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통이죠. 예, 그 통의 크기, 이 통을 재는 그 에바를 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그 곡식의 양을 재는 큰 통을 보통 일반적으로 주고받을 때에 그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거래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고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에 부패됐다라고 할 때에 그때 이 에바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락된 그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봤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바가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이 진행될 때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직하게 막 서로 속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팽배해 있는 여러 죄 중에 이 물질적인 거,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 그런 더러운 모습들,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지금 쭉 언급하면서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에바 환상이다 하는 거죠.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그 에바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묘사하는데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더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묘사가 돼 있죠.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이 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뿌리 내린 그런 탐욕과 불의의 정신을 쭉 한 인물로 지금 묘사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천사가 그 악한 여인을 다시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둥근 납 조각으로 에바 입구를 덮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모습을 묘사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봉하는 그런 장면을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방치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또 환상의 내용이 이어지죠.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에바, 그러니까 여인이 악이라고 하는 여인이 봉해져 있는 에바를 하계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옮겨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신할 땅으로 옮겨간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신할 땅은 어떤 땅을 의미합니까? 이 신할 땅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류가 최초에
아주 교만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시날 땅이죠. 예. 그러니까 이 시날 땅 하면은 굉장히 악의 산지, 그러니까 우상으로 물들어 있던 그런 곳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바를 어디로 옮긴다는 거죠? 예, 이런 악의 산지, 예, 그러니까 죄악의 본거지로 옮겨가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봉해 가지고 죄악의 본래 산지인 시날 땅으로 완전히 제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환상 두 개를 잘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그 남아 있는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있는 이 죄의 근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셔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죄를 제거해 주셔서 정결하게 만들어 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쭉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전체의 내용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또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여전히 너희가 너희 선조들처럼 죄악 가운데 머문다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제거할 거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과 아울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제거하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가 이 두 환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믿는 자들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항상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경고하신다 하는 모습으로 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할 때, 또 우리들을 대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은 없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 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항상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특별히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주의하면서 경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악된 모습을 제거하고 또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